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3절 함께 읽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옳지 않는 청지기 비유가 나오는데 참 해석하기 참 어려운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잘못 해석하면 이 잘못된 신앙으로 가이드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간단하게 요약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부잣집에 청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주인에게 이상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자꾸 낭비한다라는 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에게 회계감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통보를 합니다. 이제 청지기는 큰일 났습니다. 자신이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곧 들통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탄로나면 이 청지기 직책에서 쫓겨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 청지기가 고민하다가 자신의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부르더니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기름 100마리를 빚진 사람에게는 장부에 80말 빌려갔다가 쓰라고 합니다. 밀 100석을 빚진 사람에게는 80석 빌려갔다. 이런 식으로 장부 내용을 고치는 일을 합니다. 이 빚을 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횡재한 거죠. 반면에 이 주인에게는 큰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청지기를 향해 참으로 지혜 있게 행동하였구나 이렇게 칭찬하더라는 것입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이죠. 이 비유를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제 질문 하나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 청지기는 잘렸을까요? 잘리지 않았을까요? 잘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이 비유를 제대로 해석한 게 아닙니다. 이 청지기는 결국 잘립니다. 이 비유를 국해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을 다른 비유에서처럼 주님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 그냥 주인, 그냥 돈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 비유의 결론이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결론을 먼저 보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빛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예수님의 메시지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지혜로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 지혜롭지 못하구나. 너희들 제발 좀 지혜로워라. 이런 목적에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비유를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의 고리대금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리대금을 하지 말라고 율법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읽어드립니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자, 레위기 25장 36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신명기 23장 19절입니다.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니라. 자, 위에서 인용한 말씀들은 모두 모세오경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오경은 생명과도 같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모세오경에 고리대금은커녕 약간의 이자, 절이 대금조차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율법의 요구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고리대금을 하는 사람들을 강도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돈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면 손해이죠. 더군다나 빌려준 돈은 떼일 수도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으면 손해보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부자들, 돈을 빌려준 사람들입니다. 부자들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편법을 만들어냅니다. 율법에서는 고리대금을 하지 말라고 하고, 근데 부자들은 이 있는 돈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겠고, 그래서 편법을 만들어냅니다. 율법을 해석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에게 이 고리대금에 대한 해석을 부자들에게 유리하도록, 부자들이 고리대금을 할 수 있는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도록 해석하도록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청지기를 고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에게 청지기가 있는 겁니다. 청지기를 고용해 청지기로 하여금 이자율을 정하게 하고 이 부자는 이 돈을 빌려주는 것에서 손을 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이 고리대금을 자신의 손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청지기에게 위임함으로 고리대금업자라는 비난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편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편법이 오늘 본문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채업자들이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아마 성경에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먼저 떼고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빌려주는데 이자를 20만 원 떼고 80만 원만 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계약서에는 100만 원을 빌려가는 걸로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겠죠. 채무자는 계약서의 원금보다 훨씬 적게 받았음에도 그 계약서에 표시된 돈을 갚아야 하는 거죠. 20만 원 떼고 80만 원 받았어도 원금에는 100만 원이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10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건 역시 이 부자들이 그 고리대금을 숨기기 위한 편법입니다. 율법을 지키자니 돈을 벌지 못하겠고 율법을 어기자니 이 종교 공동체 이스라엘 사회에서 비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감람류, 기름을 빌려줄 경우 이율이 80%, 거기다가 20%의 보험금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합계 100%의 이자가 형성되었습니다. 감람류 같은 경우는 감람 열매의 수확을 예상하기가 어렵고 그 열매의 크기와 기름의 질도 해마다 달랐기 때문에 이 기름의 순수성을 결정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이율의 보험료까지 추가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밀 같은 경우는 비교적 싼 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 20%가 이율이었고 때로는 이 가격 파동과 상품의 가치 하락에 대비해 5% 정도의 보험료가 추가되곤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고리대금 문화는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낭비가 드러나 실직의 위기 앞에 선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부릅니다. 첫 번째로 부른 사람은 기름을 100말 빌린 사람입니다. 기름 100말은 868갤런의 양입니다. 리터로 환산하면 3,946리터입니다. 당시 한 감람나무에서 120kg의 감람 열매를 수확했고 이 120kg의 감람 열매에서는 25리터의 기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사람이 주인에게 빚진 기름의 양은 약 150그루 이상의 감람나무를 가진 과수원에서 뽑아낼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기름 100마리를 빚진 자에게는 50마리를 빌렸다라고 쓰게 합니다. 기름 100마리를 빌린 사람이 원래 주인에게 빌렸던 기름은 양이 얼마였을까요? 100마리 아니죠. 당시 사회 통념상으로 기름은 100%의 이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50마리 정도를 빌려갔던 겁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100마리 빌려간 것, 이자를 100%를 띄었기 때문에 100마리 빌려가는 걸로 그렇게 쓰게 했던 것이죠. 고리대금을 금지하는 율법 때문에 고리대금과 관련한 모든 권한이 청지기에게 있기에 이 청지기는 고리대금과 관련해 생겨난 이 편법을 역이용한 것입니다. 혹 청지기가 100마리를 빌린 사람에게 40말 이렇게 쓰라고 했다라면 이거는 문서 위조의 직권남용이 됩니다. 그러나 기름 100마리를 빌린 사람에게 실제로 빌려간 50마리를 쓰도록 했다는 것은 이것은 청지기의 온전한 권한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주인도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50마리를 빌려주고 50마리를 받는다라면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대로 율법을 준수하는 행동이 됩니다. 만약 주인이 청지기에게 야, 네 맘대로 어떻게 50마리나 깎아줄 수 있어? 이렇게 시비를 걸면 이 청지기는 법정에서 자신의 주인을 고리대금을 한 강도라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리대금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청지기는 고리대금에 대한 모든 권한, 즉 이율을 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 온 사람은 밀백석 빌린 사람입니다. 밀백석은 100에이크의 땅에서 수확할 수 있는 양입니다. 1에이크가 1224평인데 100에이크라면 12만 평 이상의 땅을 의미합니다. 밀백석은 12만 평의 땅에서 수확되는 밀의 양입니다. 청지기는 밀백석을 빌린 사람에게 80석 빌려갔다라고 쓰게 합니다. 이걸로 봐서 밀백석을 빌린 사람에게는 당시 사회 통념에 맞춰 약 25%의 선이자를 떼고 밀을 빌려준 겁니다. 80석을 빌려주면서 계약서에는 100석 이렇게 쓰게 했던 것이죠. 청지기는 100석의 밀을 빌린 사람에게 실제 빌려갔던 80석을 쓰게 합니다. 이 또한 주인이 간섭할 수 없는 청지기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혹 주인이 야, 왜 이자를 받지 않았어?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역시 자신의 주인을 고리대금과 관련해 고소함으로 이스라엘 사회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청지기는 이스라엘 사회에 마련되고 있는 고리대금을 척결해야 되겠다 이런 거대한 포부라고는 일절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를 율법의 정신이 통용되는 정직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거대한 꿈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행동은 그 불법이었던 고리대금을 척결한다고 하는 명분을 갖게 해줍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 행동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회의 정직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게 만든 것입니다.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체면을 세워줍니다. 빚을 탕감받는 사람들은 주인을 칭찬하지 청지기를 칭찬할 리가 없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청지기가 한 푼의 이익을 내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배아파하고 있지만 수많은 채무자들이 자신을 칭찬하는 것을 보면서 겉으로는 웃을 수밖에 없는 이 코미디 상황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청지기 직책에서 쫓겨난 이후에 빚을 탕감해준 사람들이 전후 사정을 알고 청지기를 환대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일처리를 하는 걸 보면서 빛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지혜로운데 너희도 지혜로워라 하는 도전입니다. 청지기가 빚진 자들에게 탕감을 해준 것은 순전히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였습니다. 머지않아 주인이 와서 결산하게 되면 분명 해고당하게 되는데 그날을 대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현명하게 대비하는 이 지혜를 칭찬합니다. 결코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에 대해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주인의 재물을 낭비하는 이 청지기에 대해 옳지 않는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주인의 재물을 낭비하는 청지기의 자세에 대해서는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 무언의 메시지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만 본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에 대해서는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에 있어서 궁극적인 미래는 무엇입니까? 주인이 회개하는 날이 청지기가 맞이하게 될 궁극적인 미래입니다. 모든 것이 들통나고 모든 것이 밝혀지는 그 날이 이 청지기의 궁극적 미래입니다. 그 미래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9절 아까 읽었는데 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은 비유를 해주시고 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도 말씀해 주십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입니다. 이 불의의 재물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죄로 물든 세상입니다. 죄로 물든 세상이다라는 말은 이 땅의 모든 조직과 영역에서 죄의 요소가 스며들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조직에서 운용되는 돈은 어찌 보면 조금이라도 불의의 성격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불의의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불의의 세상 속에서 운용되고 있는 돈 역시 불의의 재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불의의 재물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한 미래는 10년 후, 30년 후 노후를 준비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궁극적인 미래를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면서 결론은 재물과 관련해 그 이야기를 맺어가고 있다는 것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자, 9절을 보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11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해주신 목적이 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찌 보면 돈 얘기를 하고 싶으셔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자,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제자들에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모양으로 살아갈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돈하고는 별 상관없이 살아갈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에 대한 교훈을 제자들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로 산다는 것과 돈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제자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표시가 됩니다. 미래를 위해 그 마지막 심판날을 생각하고 돈을 사용하는 사람은 분명 제자입니다.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 인생의 회계장부가 불과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이 보신다는 사실을, 더 나아가 그 회계장부에 의해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불의했지만 불의한 돈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고리대금을 하는 주인의 불의한 돈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 갑니다. 자신도 이렇게 했지만 빚진 사람도 이렇게 해줬고 심지어는 주인의 평판까지 좋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의의 재물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손에 한 푼이라도 돈이 있는 이상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순전히 나의 권한이고 나의 책임입니다.
청지기는 이전까지는 자신을 위해 주인의 돈을 낭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인 앞에서 감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므로 주인의 평판을 좋게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지혜로운 자라고 칭찬받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돈을 가지고 여전히 낭비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물질의 주이신 하나님의 평판을 좋게 하는데 사용할 것인가는 순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1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한 재물이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수중에 있는 돈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것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하나님께 충성한 자는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고 참된 것을 맡겨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물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 사람이라면 참되고 영원한 것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것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물질과 제자는 결코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쓸 때마다 이 돈이 제자로서 바르게 사용하는 돈인가를 꼼꼼히 따져보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에 대해 반드시 회개 감사를 받아야 되는 그 미래의 그 어떤 날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참 제자는 이 땅의 불의한 재물을 자신의 가슴과 손을 통과하게 하여 선한 재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재생산된 선한 재물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된 것으로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죄 많은 세상인지라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재물들의 실상은 불의한 재물들이지만 그러나 이 재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에게 맡겨졌던 재물로 인하여 판결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 이 맡겨진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 지혜롭게 사용해가는 바른 청지기가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